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쳤노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란 이미 사울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 존재죠.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욱 강하게 사울을 내리덮쳤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10절 첫 구절 다음 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이란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윗을 향한 증오의 감정으로 충만하게 된 날을 말합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증오의 감정이 자리 잡자 악한 영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사울을 휘두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악한 영이라고 해도 함부로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드나들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이죠. 사울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 그것이 발전되어서 또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으로 전환되자 이 악한 영이 사울 안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울의 그 상태는 이 악한 양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나중에는 점점 정신병적인 증세까지 나타내면서 10절에서 사울이 발작이 도져서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자라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앞불을 켜자 그는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고 싶은 충동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맙니다. 급기야는 다윗을 해치려는 행동, 죽이려는 행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원래 이스라엘 역사의 그 무대에 등장했을 때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죠. 그는 매우 매력적이었고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었고 심지어는 예언의 은사까지도 가진 그런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끊임없는 권력 욕과 명예 욕, 자신의 인기와 명성에 집착하고 백성들의 시선에 연연하고 또 사람들의 여론에 민감해지면서 점점 그는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만 것입니다. 급기야는 어제 본문이었던가요? 백성들의 노랫소리,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노랫가락. 얼마든지 자신의 부하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실은 그 다윗을 향한 그 공로를 치하해주고 품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사울은 이 노랫가락 한마디에 완전히 그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다윗을 증오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며칠 사울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실제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그의 내면 안에 있는 불안정한 인격과 낮은 자존감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내면은 미성숙했고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품기에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면이 빈약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이 내면이 빈약한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공동체 안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내면보다는 외면을 갖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각종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황폐해지는 줄도 알지 못한 채 정신없이 스펙 쌓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요즘 고등학생들을 보면 그 입시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한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입시 증후군이라는 이상한 증세에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고등학생들 그 고2, 고3의 시기를 지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똑같이 일했는데 나보다 훨씬 성과를 잘 내는 사람, 내게 없는 은사와 장점을 가진 사람, 출생부터 금수저인 사람을 보면 은근히 부하가 나고 또 꼴보기 싫고 씹고 싶어지는 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겠죠. 사울의 안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 또 그 증오의 감정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고, 이로 인해서 사실 요즘 얼마나 정서적인 질병들이 많은지, 뭐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섭식장애, 예전 같으면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서 회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외면보다는 내면이 중요함을 강조하셨고, 그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내면을 가꿀 때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누차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행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이 있다면, 누구라도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결해야 될 감정과 생각들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는 그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는 악한 영이 이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심을 받고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외면보다는 내면에 집중하고 내면을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2절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은 한낱 하프 키는 소년에 불과했으며 아무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고는 하나 다윗은 일개 군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노라고 말씀하는데 12절을 보시면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밑줄을 그어보시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늘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 산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상황에 겁을 먹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보다 크시고 하나님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냥 사람이 두렵고 상황이 보다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는다 할지라도 점점 더 커지는 불안과 두려움을 달랠 길이 없어서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두려움을 달래고자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스스로 모면하고자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보냈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 깊숙이 들어온 두려움이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몰아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와서 그 두려움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멀리 떠나보낸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죠. 사울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은 어느 한 군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눈에 보이는 대상을 제거하려고 했을 뿐이죠. 만약 사울이 이제라도 자신이 그동안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라도 불순종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자신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두려움을 잠재워 주시고자 개입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삶이 정말 두려움 투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오죽하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저는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300번 이상이나 나오는 이유는 매일매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참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30대 때 10년을 아이들만 키우다가 졸지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야만 하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던지 어느 날 출근길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몸과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이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공황 상태에 잠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그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사람도 두렵고 제게 주어진 상황도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아직도 한 컷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더라고요. 이은즉슨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저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근원 이런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그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며 겸손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거의 쫓기다시피 해서 전쟁터로 내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또 그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의 눈은 반짝였으며 그의 손과 발은 민첩하였고 다윗은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가운데서도 빛나는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람도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어떤 전투에서 백성들을 앞장서서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을 찾아보니까 개역개정은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고 사람들 사이를 출입하였노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에게 속한 군사들을 잘 돌보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살폈으며 늘 앞장서서 그 군사들을 이끄는 용기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리더였죠. 다윗은 자신이 리더였기 때문에 높은 자의 위치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고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모습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았죠. 훗날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보냈던 아둘람 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회에서 낙오된 자들,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그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죠. 왜요? 그 공동체 안에 신뢰와 소속감과 안정감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였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열쇠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의 공동체에게 죄를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사실은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그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와 같은 지도자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실패가 아닌 승리로 마칠 수 있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우리는 누구나 원하죠.
그런데 그 답은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 친밀한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동